자,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끼리라도 좀 유쾌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썰렁한데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엄마 찬스 또는 아빠 찬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엄마나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그걸 일컬어 엄마 찬스 또 아빠 찬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군에 훈련병으로 입소한 시절에 그때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가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가 직업 군인인 분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꼭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 아니더라도 뭐 고위직 간부를 알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그런 동료들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그 친구들이 부러웠었습니다. 꼭 아빠 찬스를 쓸 것 같은, 예를 들면 훈련을 좀 쉽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대 배치를 편한 곳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주특기, 보통 보직이라 하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받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찬스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썼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써보셨습니까? 아예 그런 것이 없으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엄마 찬스, 아빠 찬스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녹아 있잖아요, 그죠? 약간 뭐 불공평한 것 같고, 또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찬스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전혀 없어요. 그거 쓴다고 해서 시기 질투할 사람 없고, 뭐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찬스 썼다고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한 찬스를 쓰지 않아서, 그야말로 하나님 찬스를 쓰지 않아서 낭패를 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여러 주에 걸쳐서 봤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를 열왕기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를 두고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요. 자, 따져봅시다.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었나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길로 따라가랬어요. 어머니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합의 아내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인인데 바알의 추종자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유포한 인물. 어떻게 보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유포하고 포교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땅에 들어온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마지막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나라,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악한 길을 걸었던 왕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 악한 왕의 이름의 대명사가 되게 한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죄, 그 죄를 유입시킨 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야말로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이 악한 이름의 모든 것들을 다 닮은 왕이 바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1장 1절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이때까지만 해도 모압은 다윗 시대 때 다윗 왕이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집권한 후부터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 이후에 아하시아가 집권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해져 갔다는 사실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나라가 강한데 소국이 왜 배신하겠습니까? 나라가 점점 약해지니까 소국들이 배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학자가 이런 해석을 내놓았어요.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 이 파샤라고 하는 단어가,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반역과 그리고 정치적인 반역이 두 군데 다 사용되는 단어가 이 파샤라고 하는, 모압이 배반하였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한 원인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리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실 때 강한 나라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나라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외면하는 것,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세상은 그 이스라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때는 바로 가장 나약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대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우리 자신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피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더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정신을 차리고 바짝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약해집니다. 아시아의 위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압이 배반한 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을 당합니까?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인데,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의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피 흘리며 죽어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끝내. 근데 우리는 그게 우연한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성경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 그가 죽게 된 거예요. 우연한 죽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아하시아가 왜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까요? 그것도 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한 일로 보이지만 그 아버지 죽음, 아합의 죽음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장소는 가장 안전한 장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나라가 늘 강조하는 것, 제발 좀 집에 좀 있으라고, 집에 좀 머물라고. 왜? 집이 안전한 곳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집에서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거의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아합의 죽음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시아가 집권한 후에 생긴 이런 일련의 위기들, 모압의 배반이라든가 아니면 난간에서 떨어져서 추락한 사건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허락하신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형벌이 아니에요. 자식을 형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너 죄 졌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만큼 맞아, 죄값 치러야 돼. 그리고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리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벌 세우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형벌하지 않고 징계합니다.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녀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차원에서 부모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아하시아를 징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모든 악한 그 죄의 고리를 그 가문 속에서 끊어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물론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들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의 사고의 습관은 늘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을 때, 부모 속썩일 때, 그리고 내 안에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기분이 반대로 다운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겉만, 그 외면만 보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1년이 넘게, 1년 가까이, 지금 12월이니까요.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것 없이 계속 악화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저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얼마나 그야말로 생명력이 충만했습니까? 활발하게 잘 움직였죠. 거의 매주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부족부족하고 바쁘고 힘들고 구역도 많이 생기고 교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도 많이 세워져야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론 세상 사람들은 바쁜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쁜 것 자체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바쁨은 우리를 멈추질 않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멈춘다는 건 뭘까요? 본질을 생각하고, 바쁘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잠깐 스톱하고 다시 정도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으면 생각을 못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잠깐 멈춤을 주셨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멈춰서 잘 생각해 보고, 네가 전주여 목사에 네가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지,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너와 나의 관계는 여전히 친밀한지, 그 문제의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의 실체를 보아야 하는데, 그 문제의 실체를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하나님 빼놓고 어떤 문제든 어려움들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껍데기만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여러분, 아시아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 갔으면 하나님 한번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시아는 집권 기간이 채 2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이 2년도 못 채우고 바뀐다는 것은 죽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짧은 시간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태껏 계속 조공 바쳤던 나라가 배반했어요. 그리고 왜 하필 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그 집에서 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립니까? 그가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불러야죠. 주여라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기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아시아는 뜻밖의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그론이라고 하는 동네는 도시, 블레셋은 5개의 큰 성읍이 하나로 연합된 그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에그론이 그 5대 성읍 중 하나예요. 그 성에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 세붑은 그 말 문자 그대로 하면은 파리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파리, 왱왱 날아다니는 파리. 그러니까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라고 바알 세붑을 찾아가 사신들 보낸 이유는, 여러분, 파리가 날아다닐 때 왱왱왱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그 바알 세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왱왱왱 하면서 예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종의 바알 신의 한 종류라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지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구합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입은 부상, 그게 낫겠는지 바알에게 사신들을 보내 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전지호 목사가 그 어려움을, 그 문제가 언제 끝날지를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켰다면 교회를 떠나고 안 믿고 이걸 떠나서 일단은 엄청난 충격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세붑에 찾아가서 구하고 묻는다는 것. 근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 에그론으로 가는 사신들을 너가 찾아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주제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엘리야가 사신들 만나면 첫 번째 전해야 될 메시지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아하시아가 올라간 침상에서 절대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도 보면 엘리사도 나오는 것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 병이 낫겠는지 바알세붑에게 에그론으로 사신들을 보내어 아하시아가 물으러 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어떤 걱정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표정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사는 자처럼 얼굴에 표정을 짓고 산다면 그 표정이 말해주는 건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여 나에게 온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의지할 만할, 신뢰할 만한 많은 것들을 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돈, 명예, 권력.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은 그야말로 최고로 쳐주는 세상의 3대 가치입니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목숨을 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념에 목숨을 걸고,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한 정치 지도자의 목숨을 걸기도 하고, 우리 이번에 수능을 봤지만 고3 학생들은 대학이 자기의 인생의 한 운명의 길을 갈림길을 가누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영국과 미국이 그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 백신을 이제 비행기에 수송하는 한 기장이 그 첫 번째 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백신을 수송하는. 근데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백신을 그래서 게임 체인저다. 지금 이 상황을 반절시킬 유일한 대안은 백신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신과 치료제가 그래서 빨리 개발되고 또 안정성이 확보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급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아프면 병원 갑니다. 여러분, 병원만 갑니까? 병원만 가서는 안 돼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가정을 잘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때때로는 잘 세워지지 않는 가정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자녀가 잘 자라나기를 그래서 힘껏 양육하고 훈계하기에 힘써야 하지만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하시아가 들은 이 죽음의 말씀, 너희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타고난 권력가라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내내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맘때 12월 이 중순쯤 됐을 때, 크리스마스를 한두 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뭐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그게 어떤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겠지만, 교회가 좀 북적북적하고 성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고생했던 것들 마치 다 보상받는 느낌을 받는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결산도 하고 열매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치유도 되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뭐 좋지 않은 감정과 또 좋지 않은 그런 사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용서도 구하고 화해가 되고 회복도 되는 거, 그게 사실은 이 시점이거든요. 한 해 동안 모든 묵은 때들을, 무거운 짐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청산하고 이제 시작될 새해를 가벼운 마음으로 맞아야 될 시점, 그 준비를 하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 그거 못하니까 저도 인간이자 답답한 거예요. 속으로 이거 언제까지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지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통수를 치셨습니다. 네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진 이유가 거기 있었더라고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에 철저히 있었다면 여전히 웃고 있었을 텐데, 여전히 제 안에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거워졌던 것이죠. 하나님 다시 묵상하니까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니까 다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근데 말이 쉽지 잘 안 되잖아요.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 문제만 보이지 무슨 문제 이면에 하나님 잘 보입니까?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아하시아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아하시아는 심판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그론으로 가던 사신들,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하시아는 절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사신들이, 에그론으로 가던 사신들이 돌이켜서 아하시아 왕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말을 전달하러. 여러분, 이게 황당한 일이고 이게 정말 입습할 바한 일인가 싶은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왕의 사신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전했다고 해도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죠.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왕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남는 건 뭘까요? 사형, 죽음입니다. 차라리 늦게 돌아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는 다 죽습니다. 사신들은. 그런데도 돌아갔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무엇 때문일까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다면 아하시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에게 준 기회 아닙니까? 기회. 근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행동해요? 9절 보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에게는 사신들을 보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만 갔겠어요? 그 신에게 물으러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물을 같이 들고 갔을 겁니다. 우상에게 찾아갈 때는 사신들과 그 손에 어마어마한 많은 예물들을 들려보내는데 엘리야를 찾으러 갈 때에는 사신이 아니라 군대를 보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진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영적 암흑기 속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땅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거든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이스라엘 땅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으라고 외치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엘리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한 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서로를 정말 가치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복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축복의 통로를, 군대를 보내어 발로 차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복의 통로를 발로 걷어차는 것이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오므리 왕조, 여러분 오므리 때부터 아합, 이 가문들이 시작되거든요. 아합 가문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복을 발로 걷어차 버린다는 것. 만일에 아하시아가 엘리야로부터 전해진 그 사신들을 통해 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달라, 얼른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아노라고, 왜 내 삶에 이런 재난들이, 왜 모압이 배반했고 왜 내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병에 걸렸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부르심이었는데 이제 내가 돌이킬 터이니 엘리야에게 와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만약에 부탁했다면 어쩌면 아하시아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는. 근데 아하시아는 우상에게는 풍성한 예물과 사신을 보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는 도전장을 내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군대가 50명의 병사하고 지휘관 1명이니까, 그러니까 50부장 한 사람, 그러니까 5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거든요. 그 군대가 가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군대는 분명히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내가 선지자 할 길에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을 준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이 병사들이 부르는 그 칭호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틀린 건 뭐냐면 이 군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어명이니, 왕의 명령이니 너 내려와라. 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군대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왕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죠.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 군대를 다 살을 것이다.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의 군대와 그 지휘관의 50부장이 타 죽어요. 이 사건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선지자가 맞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최고의 권력도,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명함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왕의 권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군대를, 왕이 보낸 군대를 태워 없앰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51대 1이거든요. 엘리야 혼자 이 잘 훈련된 근위대를, 그러니까 왕이 보낸 병사들이니까 근위대일 것이 분명한데 잘 훈련된 병사들이라는 것이죠. 혼자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군대를 태워버리는 게 2번 반복되거든요. 첫 번째 보내고 다 전멸하고 아하시아가 또 보내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 다 2번째 보낸 군대도 전멸해요. 엘리야가 이 군대를, 엄청난 군대를 이겼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군대가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엘리야가 있었던 장소를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장의 전체의 본문이거든요. 엘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군대가 너 내려와라고 얘기했을 때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높은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산 꼭대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산 꼭대기라고 하는 표현이 단지 장소적인 의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 산 꼭대기는 어디와 가깝습니까? 하늘과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엘리야. 그러니 51명이 덤벼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 이기지 못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하시아 왕이 참 정신 못 차리고 2번씩이나 군대를 잃었는데 다시 3번째 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군대의 지휘관인 50부장이 전혀 다른 태도로 엘리야를 대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전에 보냈던 2번의 50부장과의 태도는 전혀 다른, 3번째 보낸 이 50부장의 태도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청합니다. 제발 나의 목숨과 내가 지금 인솔하고 있는 50명의 군사들의 목숨을 귀히 여겨달라고. 그의 간청대로 그의 군대와 그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낮게 여긴 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을 높인 자들은 다 살아요.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아시아를 보면서 가진, 이게 또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면 아시아는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시그널을 줬잖아요. 사인을, 신호를 계속 줬잖아요. 사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아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모습, 어떻게 조준 사격도 아니고 무슨 기동 타격대도 아니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일반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에 정확하게 맞아서 갑옷 솔기를 뚫고 정확하게 맞아서 그 전차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 그거 못 깨달았을까요? 모압이, 그렇게 조공 잘 바쳤던 모압이 배반하고 무슨 훌륭한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거닐다가 난간이 무너져서 떨어졌는지 걸려서 넘어져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집안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다면 깨달아야죠. 배워야죠. 심지어 엘리야 한 사람 잡으려고 2번의 군사를 보냈는데 다 태워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깨닫지 않겠습니까? 뭔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시아의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록됐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아하시아 왕에게로 갑니다. 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여러분 50부장 그 군대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내려와라. 근데 엘리야가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습니다. 왜?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누가 명령하시니까 내려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드디어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엘리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당당하게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이제껏
그 사신들에게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16절에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대로 선포해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여러분, 이 발언이 정확하게 오늘 1장 본문이 길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과 중간과 끝에 3번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스라엘 안에.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아니 계셔도 바알신보다 약하고 왕의 권력보다도 더 약한 무능한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했던 한 사람 아하시야와,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산,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만 움직이는 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왕인 아하시야고, 그 한 사람은 털옷을 입고 산꼭대기에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이 굉장히 대비되잖아요. 아하시야는 왕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대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재산 많은 거 보셨어요?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살림 많이 차려놓고 사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산 엘리야가 강한 자입니다. 왜? 엘리야의 선포한 말씀대로 되니까 아하시야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암송도 하고 힘들 때마다 푸는 말씀인데,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그것도 한 구절에 반복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다. 특별히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구속이 뭡니까? 값주고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대요. 얼마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너는 내 소유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찬스를 날마다 순간마다 쓰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내게 없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차라리 없어서 하나님 더 잘 의지하고 사는 게 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찬스. 지금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찬스를 잘 붙들고 쓰시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와 그리고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특권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대적이 있고 어려운 환경과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못 감당할 환경과 상황 없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 이길 적이 없을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찬스를 쓰고 삶으로 승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